이 그림은 그 유명한 갈릴리 바다 폭풍 속의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림이 유명한 이유는 그린 사람이 렘브란트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상 최악의 박물관 도난 사건으로 알려진 미국 가드너 박물관 도난 사건 때 탈취되어 사라진 그림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1990년 도난당한 그림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죠. 세상 사람들에겐 이런 화제성 때문에 유명해졌을지 모르나 우리 신앙인들에게 이 그림은 렘브란트의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그림으로 이미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제목대로 이 그림은 복음서에 나오는 폭풍 치는 갈릴리 호수 위에 위태롭게 떠있는 배 안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묘사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예수님과 12제자, 그래서 모두 13명이 아니라 14명이죠. 사람들은 아마도 돛줄을 잡고 있는 이 인물을 렘브란트가 자신을 묘사해 그려넣은 부분이라고 추측합니다. 화가가 이 그림을 통해서 폭풍치는 바다와 같은 여정을 사는 인생이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란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아무튼 이 그림의 배경이 된 갈릴리는 단지 호수의 이름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사는 북부 지역을 부르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지난 강의에서 몇 차례 언급한 대로 갈릴리는 유대계와 비유대계가 섞여 살던 동네이고, 그렇다 보니 그 지역 사람들은 다른 문화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었죠. 한편 예루살렘, 즉 중앙 정치 세력이 있는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 독립적인 성향도 강했습니다. 덕분에 여러 차례 로마나 헤롯 왕가에 대한 반란이 일어나기도 했죠. 예수께서 태어나시기 약 30년 전 이곳 갈릴리에서는 유다라는 사람에 의해 반란이 일어난 적이 있었으며,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30년쯤 지난 때에도 반란을 일으켰다가 로마군에 의해 무자비한 진압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로 인해 유대인들은 갈릴리 땅에서 쫓겨나야 했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초기 사역을 시작하신 이곳은 이런 급진적인 분위기가 지배하던 땅이었던 겁니다. 한편으로 이곳에서 이방인들과 섞여 살아가야 하는 유대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율법을 보수적으로 해석하고 지켜야 할 필요가 있었죠. 즉 비유대계와 유대계가 섞여 살아가야 하는 갈릴리라는 특별한 지역에서 율법을 준수하는 건 단지 신앙의 영역일 뿐만 아니라 민족적 정체성의 경계를 지키는 일이기도 했던 겁니다. 따라서 이곳 갈릴리에서는 율법의 준수를 매우 보수적으로 강조한 바리새인들이 상당한 세력을 형성하여 큰 영향력을 갖게 되었죠. 그러니까 유대와 그 중심인 예루살렘은 제사장 계통인 사두개파의 영향력이 강할 수밖에 없었던 반면, 갈릴리 같은 유대의 변방에서는 유대인으로서 그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율법을 보수적으로 해석하여 지키려고 한 바리새인들이 득세하여 정권을 상대로 한 강력한 로비 세력으로 자리 잡게 되었던 겁니다. 그로 인해 예수께서는 복음 전파 초기엔 지방 세력인 바리새인들과 이후 유다와 예루살렘에서는 중앙 세력인 사두개인들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한편 지리적으로 이곳 갈릴리는 상부 갈릴리와 하부 갈릴리로 나누어집니다. 상부 갈릴리는 갈릴리 호수 북쪽과 서쪽에 있는 산악지대로 지금은 레바논과 자연적 국경을 이루고 있는 곳입니다. 해발 고도가 1000m 이상의 산지입니다. 이에 비해 하부 갈릴리는 해수면보다 180m 정도 낮은 곳으로 그 중심엔
헤르몬산에서 눈 녹은 물로 채워진 민물 호수인 갈릴리가 있습니다. 복음서의 내용은 주로 이 하부 갈릴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지난 강의 때 말씀드린 바대로 건조기후 때에 자리하고 있는 이런 민물 호수는 수많은 생명이 깃들어 살게 하는 천혜의 공간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갈릴리는 다른 민물 호수와는 다르게 호수 주변으로 도시나 마을들이 그렇게 많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다고 말씀드렸었죠. 비록 지금은 그 흔적을 찾기가 어렵지만 예수님 당시엔 이 호수를 돌아가며 여러 항구와 그 배후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왜 지금은 그 흔적을 찾기 어려운 걸까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 고고학이란 학문이 시작된 건 성경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옛 이야기를 실증하기 위해 연구하면서부터 고고학이란 학문이 시작된 거죠. 그러니 아마도 초기 고고학자들로부터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께서 다니신 곳을 찾기 위해 애썼을 겁니다. 하지만 갈릴리 주변으로는 도무지 어디가 어딘지 알 수 없었으니 그건 지난 2000년 동안 갈릴리 해안에 분 바람과 파도가 항구의 흔적을 모두 침식시켰기 때문이죠. 이 사진은 사도행전에 바울이 머리를 깎고 서원한 곳이라고 기록된 겐그리아라는 곳입니다. 그리스의 고린도 근처에 있는데 지금은 그저 돌덩이 몇 개만 남아있을 뿐이죠. 해수면 상승과 함께 파도로 인한 침식 때문입니다. 갈릴리 주변에 있었다는 항구와 마을들도 그저 돌덩이 몇 개 남은 게 전부죠. 게다가 1931년 갈릴리 수자원을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 건설된 댐으로 인해 호수의 수위가 높아지는 바람에 그나마도 수면 아래로 감춰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1989년과 91년 이 지역을 휩쓴 극심한 가뭄으로 갈릴리의 수위가 4m나 낮아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 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생했겠으나 한편으론 그토록 찾으려 했던 많은 고대 항구가 드디어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죠. 그렇게 밝혀진 예수님 당시 갈릴리 호수 주변의 항구와 도시는 바로 이렇습니다. 상당히 많은 항구가 이 갈릴리 호수를 둘러싸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부 출신들로 초기 제자들을 삼으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첫 제자들인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 네 사람은 어부였습니다. 그들은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가버나움은 지난 강의 때 살펴본 대로 이방 땅과 유대 땅의 경계에 자리 잡은 매우 활기찬 항구로 예수께서는 이곳을 중심으로 갈릴리 인근 여러 곳으로 전도 여행을 다니셨는데 이때 제자들의 활약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숙련된 어부들인 그들은 노를 젓는 일에 익숙했을 뿐만 아니라 호수 주변 마을들의 위치를 잘 알고 있었죠. 복음서엔 예수께서 제자들과 건너편 혹은 맞은편으로 가셨다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는데 이는 예수님 일행이 배를 이용해서 갈릴리 이곳 저곳을 다니셨다는 뜻이죠. 이렇게 예수님 사역 초기 숙련된 어부로서의 그들의 노하우는 갈릴리 주변에서 전도하는 일에 유용하게 사용되었을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갈릴리 호수는 지난번 강의 때 보여드린 호수들처럼 그렇게 크지도 않은 그저 한눈에 들어올 정도로 작은 호수임에도 당시엔 매우 복잡한 정치적 지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난 8강에서 말씀드린 대로 헤롯 대왕이 죽자 로마는 그의 아들 아켈라오에게는 사마리아와 유대와 이두메를, 헤롯 안티파스에게는 베레와와 갈릴리를, 헤롯 빌립에겐 가울라니티스를 각각 통치하게 하였으나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지인 갈릴리 동편 데가볼리는
애초에 총독들이 통치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시는 바와 같이 갈릴리 바다의 해안선은 각각 갈릴리, 가울라니티스, 데가볼리의 정치적 경계선을 공유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세 지역은 단지 정치적으로만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비록 디베리아 같은 헬라화된 대도시가 있었으나 갈릴리는 전통적으로 유대교적 세계관이 지배한 곳이죠. 반면 로마가 직접 통치하며 그 이름 자체가 헬라적인 데가볼리는 헬라식 세계관이 지배하는 땅이었고, 이 두 사이에 자리한 가울라니티스는 베세다 같은 큰 유대인 도시와 가이사라 빌립보처럼 헬라화된 큰 도시들이 섞여 있는 곳으로 유대교적 세계관과 헬라적 세계관이 혼재한 곳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시던 초기 예수께서는 득세에 있던 지방 세력 바리새인들과의 충돌을 피해 갈릴리 호수를 자주 건너 다니셨을 겁니다. 그렇게 가울라니티스와 데가볼리로 가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들의 땅에도 복음의 빛이 비추게 되었죠. 이렇게 갈릴리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무대가 되었습니다.